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98쪽입니다. 구약 998쪽 이사야 28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화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을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열흘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본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한결같은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산에는 후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용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열방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28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8장은 에브라임이라 불리우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또 7절부터는 남왕국 유다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1절을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에브라임을 술 취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교만한 면류관을 이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은,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면류관은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 바로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그 성은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 주위가 주변의 평지보다 높습니다. 우뚝 솟아서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여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마리아 성을 자신들의 면류관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술 취한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그 면류관은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25장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2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자, 이들의 멸망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들은 술에 취하여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징계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유다에 대한 기록도 빠지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탕하다는 것의 의미는 14절부터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알게 됐는데 1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이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오늘날로 말한다면 술이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치명적인 도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탕, 그것은 바로 어떤 기회에 대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랑방탕이라고 하죠. 뭐가 허랑방탕이냐? 바로 14절에 말한 대로 죽은 것이고 15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 없는 것이고 16절대로 시간을 낭비한 것이며 17절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나와! 그러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네. 그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떠나 있으면서도 그 부족함을 모르는 자만심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시고 나의 승리이시며 나의 진리이고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데 하나님 없이 갖게 되는 기쁨 안에 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만하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는 거야. 야,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여기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만족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지금 거기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자만이고 그에게 있어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낸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술은 상징적으로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자만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만족, 하나님 없이 즐기는 만족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떠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한 것 자체를 너무 즐겨하는 것이죠. 그 교만을 오늘 읽은 이사야 2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술에 취해서 교만한 면류관, 왕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28장 9절과 10절에서 유다는 어떻게 그 교만함을 드러냈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것은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그 뻔한 얘기를 우리한테 와서 하느냐. 그 얘기는 젖먹은 아이도 듣는 얘기다. 아는 얘기다. 뻔한 얘기다.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이것은 잔소리같이 늘 같은 얘기뿐이냐라는 것이에요. 경계에 경계, 교훈에 교훈, 똑같은 이야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잔소리같이 늘 그 얘기뿐이다. 그래서 이걸 의미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러한 원칙에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의 소리 그 음차를 그대로 따와서 혹시 나중에 세번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르삼, 제르샴. 이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비아냥하면서 내가 우리를 어린애 가르치듯이 하느냐 하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 가, 갸, 거, 겨 말을 가르치듯이 자신들을 대한다는 것이. 어린애 가르치듯이 우리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느냐. 어린애나 가서 그 소리로 가르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직접 가, 갸, 거, 겨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3절의 기록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잔소리라고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에 더듬는이라는 말. 이 말은 바로 생소한 말이에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그 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익히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뜨문뜨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바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그 말을 알아들으면서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 빨리빨리, 예,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외국에 나가면은 제일 알아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아는 단어들로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너희들이 내 소리를 지금 어린아이처럼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조롱한 그대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그 잔소리 같이 너희를 압박당하게 하여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공궁에 처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예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역사 안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이 그들에게 죄악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이 존재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특별히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나 규칙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잔소리가 싫다는 것이에요. 네. 그 잔소리 같은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울 것 있느냐는 그 말씀의 중요성.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다 커서도 부모님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네. 얘야, 길 조심해라. 그죠? 차 조심해. 그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에게요? 그의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 잔소리가 아이들에게는 뭘로 나가죠? 얘야, 오늘 양치질 했어? 이불 갰어? 방 치웠어? 그런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떤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자식이 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그 이야기를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잔소리를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안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가죠. 아니,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이가 썩어서 그 아이가 이를 빼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이를 안 닦는 것 자체가 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법으로 그들을 묶어두신 것이 아니에요. 규칙으로 그들을 제한해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가정으로 맞아 들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일 새롭고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밤낮 그 소리란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순종해라, 이웃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밤낮 그거예요. 너희의 공평과 의를 행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밤낮 그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어떤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늘 반복되는 것이라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영웅으로 만들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가보실게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원해요? 인애를 원하셔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이 가로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그 중간에 넣으셨어요. 그죠? 제사와 번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규칙과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법, 규칙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거룩하심에 관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상이나 규칙,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법, 원칙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가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요런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배워서 세상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평생 동안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가는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복음 17장 뿐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적 삶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만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우주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암인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 지식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은 곧 그 인격성을 아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세상 속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기쁨을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요, 죄를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 전에는요, 죄를 음식으로 삼았어요. 그 전에는요, 죄가 우리의 소원이었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예. 자칫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함에 방탕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7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는 우리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유혹이 바로 세상 유혹 아닙니까? 뛰어내려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룸으로 세상적인 눈총, 세상적인 어떤 그런 영화를 얻어주게 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단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소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자,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소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요구, 그것을 통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독인이면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거대한 힘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종교심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네. 무엇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 말 잘 들어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술에 취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취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진짜 그들이 술에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돼. 내가 술을 먹지만 않으면 돼. 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으로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상징,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가 취해 있다면 그것은 곧 술에 취한 것과 방불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술 취하지 않는 것, 내가 술을 먹지 않는 것,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정도로 생각한 나머지 더 센 신을 찾아가고 더 유용한 세상적인 우상을 찾게 된 것이지요. 조건만 맞으면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전락시키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제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거룩한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조건으로서. 그 큰 아들이 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둘째 아들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순종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의 것을 취해 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충만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술 취한 자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요구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들 응답받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닮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그 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복주의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복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이 있으면요, 2를 원하고요. 2가 있으면 4를 원하고요. 4억이 있는 사람은 1조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청지기의 직분으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충만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잔소리를 기쁘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마땅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술에 취한 자처럼 내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자만하고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더 갖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조건으로 대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그 잔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멸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잊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만족이 있으며 그 안에 승리가 있으며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의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 머물며 술 취한 자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자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넉넉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